믿음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우리 물질적인 천지 우주 만물, 이 우주를 얘기할 때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들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온도 뭐 이제 비슷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대, 세대, 세상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만들어 갔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경험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교육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맞긴 맞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누구 금수저들처럼 이렇게 안정된 삶 가운데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컸더라면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서 나도 이렇게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우유부단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를 생각하고 내가 믿는 바를 말하고 내가 믿는 바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 삶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나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켜 갔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20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30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1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우연히 뭐 어떻게 해서 태어난 것 같은데요, 어떤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태어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안타깝고 때로는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실수로 태어났다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영향을 미쳐야만 되는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부르심이 있고 또한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상황에 주어지는 부르심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다면, 가장 큰 부르심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로마서 8장 29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본받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표대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부르심이 이거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 어떠한 어려움을 맞닥뜨리든 그것이 결코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이 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원치도 않았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결국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부르심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면 결국은 내가 그렇게 이 모든 관계와 어려움을 오히려 믿음으로 대면하고 믿음으로 다루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더욱더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아주 괴팍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고생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해야 되겠지만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순간 나는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부르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고 각 상황 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태어난 목적이 있는 거죠.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시대 가운데 증거가 되고 말해내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아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의와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왜 양을 쳤을까요? 양고기가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양을 쳤습니까? 아니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들은 오직 채소와 과일만 먹었습니다. 고기라는 것이 그들의 양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렇다면 아벨이 왜 양을 쳤습니까? 가죽을 얻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가죽옷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요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는 가죽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뭐 텐트를 위해서든 주로 이제 가죽옷을 위해서 이제 양들이 필요했던 거죠. 아벨은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만 되고 그리고 그의 가죽옷이 벗겨져야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그 영적인 원리를 그가 이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지만 그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스스로 주어진 자기의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난 우리의 수고로부터 난 이 모든 의들을 연락하실 수 없었던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연락하고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더 나은 제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시대에 에녹은 왜 태어났을까요?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삶으로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의 시대를 어떻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없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그의 시대적인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녹은 그것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뭐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에녹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자녀들의 그 힘든 부분들을 또 감당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그는 증거하고 보여줬던 거죠. 중세 때 그 시대에 많은 그 영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은 뭐 수도사라든지 뭐 대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섬겼던 분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해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작은 책자로 써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렇게 가지고는 그런 제목으로 그 책이 출판되어지면서요. 당시에 어두운 이 중세 교회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고 종교 개혁 이후에도 그분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고 많은 그 리더들에게 영향을 끼친 걸로 성경은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는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그 임재를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나 그에게는 별 차이가 없는 순간이 되어지는 순간 그는 이제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지게 되었던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고 노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장래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대홍수 때 이 궁창 위에 물이 함께 쏟아지죠. 밑에서는 이 샘물과 이 근원들이 이렇게 터쳐 나오고 위에서 궁창 위에 이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대홍수가 일어났던 겁니다.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을 거라고 이제 우리 창조과학계 분들이나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극의 뭐 맘모스 같은 거 이제 위를 해부해 보니까 아열대 식물들이 뱃속에 이제 잔재로 남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지구 전역이 아열대 기후였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정말 이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이 없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선택하죠. 그랬더니 그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상속자는 믿음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거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부르심에 그가 온전히 그의 삶이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팁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방주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10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지만 20년도 굉장히 긴 시간이고 50년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함, 셋, 야벳 자녀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그리고는 이게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포하시고는 방주를 짓도록 하실 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뭐 일찍 결혼했다 하더라도 얼추 함, 셋, 야벳이 한 30세 정도 넘어서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결혼해서 이제 아내들이 이제 생긴 상황에서 방주를 그때부터 지었다 하더라도 얼추 한 70년 정도 되겠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어쨌든 뭐 120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었고 그 시대에 노아가 해야만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될 부르심이 있을 때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그의 세상을 만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에게까지 역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라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했던 거죠. 사라의 몸의 변화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라도 믿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에 사라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이후에는 어느 시점부터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 된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몸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표현에서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표현 자체가 너무 리얼한데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사람처럼 뭐 어떻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바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염소도 많이 키웠으니까 흑염소를 한 몇 마리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산양이 그렇게 좋다고 산양 그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음식과 적절한 운동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의 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지를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지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그들 시대 가운데 증거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설마 그리고 이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러다가 혹시 잘못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그 후대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계획과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설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각자가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믿음의 반응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우리 점점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믿음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정말 남자다운 터프가이였고, 그리고는 이삭은 특별히 에서가 잡은 고기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는 사냥꾼으로서의 아주 고기들을 많이 잡았고, 이제 그 고기들을 아빠를 위해서 주면은 이삭이 그걸 너무 좋아했던 거죠. 야곱은 종용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일 도와드리면서 주로 집안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도왔던 것 같죠. 이제 마지막 이제 믿음으로 감동을 따라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전수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형 에서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의 그 장자권의 이제 축복들을 이제 받아냅니다. 받아내고 나서 이후에 이삭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야곱 이 나쁜 놈, 그리고는 아이고 미안하다 에서야,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자, 야곱 당장 이 나쁜 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냥 그에게 주어진 그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그냥 축복합니다. 아마 이제 이삭이 과거의 일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기도했을 때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고, 이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엄마가 육체적으로 너무 부대끼고 힘들었던 거죠. 속에서 이 살아있는 두 녀석이 그냥 부대끼고 싸우고 막 속에서 퉁퉁거리니까 리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에서를 위해서 이 나쁜 놈, 네가 나를 속여서 했기 때문에 다 무효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해주고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그 감동대로 그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이 히브리서에서 딱 한 줄로 얘기하고 있죠. 그는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대단히 거창한 일도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부르심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얘는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고, 얘는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얘는 성격이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도록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가정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이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한 아주 작은 부르심의 한 부분인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야곱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도 이제 믿음으로 축복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당시에 이제 정세를 이렇게 보니까, 바로가 보니까 아무런 이제 뒤에 배경도 없는 사람을 이제 총리로 세워놨으니까 바로도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아마 이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제사장 족속 중에서도 아마 나름 그 명망가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사장의 딸과 요셉을 결혼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잊어버렸다. 내가 그 아버지의 일들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났더니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창대하다, 창성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일들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믿음으로 취할 때 이 창대함이라는, 창성함이라는 에브라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이제 차자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눈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떠날 때가 되어서 이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제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고는 여기에는 이제 므낫세를 딱 앉히고 여기 에브라임을 앉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이렇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딱 얹고는 기도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쪽이에요, 이쪽. 이 므낫세가 장자고 걔 오른손을 얹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면서 그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줍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또 여러분의 어떤 그림을 따라서 애들을 이렇게 저렇게 키워내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부르심 중에, 야곱의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도록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위대한 왕의 족보, 아주 대단한 유대인의 이 왕의 혈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정말 엄숙하고 아주 위대하고 자랑할 만한 족보들을 내세워야 될 텐데 거기에 이방 여인들이 그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 그 중에 이제 다말이라는 이 이방 여인도 들어오고요, 롯이라는 모압 여인도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 이 위대하고 근엄한 왕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그들이 이 왕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가 이 다윗의 그 위에 혈통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증조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기생 라합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정탐꾼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붙잡았고 그렇다면 나는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택한 거죠. 우리의 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이 기생 라합은 매국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아픈 상처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좋게 얘기하면은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죠. 일본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일본에 대해서 뭔가 좋게 얘기하고 일본에 대해서 뭔가 배워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는 매국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일본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고 중국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들을 멸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해지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물리치고 변화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부르심이 있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믿음으로 나의 시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3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재료가 되게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구약의 이 참 아름다운 역사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 땅에 가서 이제 살고 있을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 중에 한 번은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주 말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하만이라는 아주 유력한 총리, 그러니까 권세, 권력을 쥐고 있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어떤 빌미를 준 부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싫어해서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존해야만 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고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보존하는 것이었는데 누구를 사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누구를 사용할 수 있는가? 당시에는 이제 왕정 사회였고 왕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약간은 뭐 역정을 냈는지 네가 왕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리고 너는 아무 뭐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시대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너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지 않았느냐. 너의 어떤 뭐 외모라든지 이 모든 과정이라든지 왕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마 왕의 어떤 살해 위협이라든지 위험 때문에 그랬겠죠. 왕이 뭔가 부르지 않았는데 간다? 이러면은 그는 이제 사형감인 겁니다. 왕이 에스더를 부르기 전에 가지 얼쩡얼쩡한다 이러면은 어쩌면은 이제 왕을 죽이려고 온 것이라고 오해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왕이 저를 안 부른 지 좀 됐고 이게 부르지도 않은데 내가 나아갈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나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을 하죠. 3일 금식을 하고는 그냥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그 가서 얼쩡얼쩡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왕이요 그냥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는 거죠. 어쩜 저렇게 매력적이고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래가지고는 에스더 왕비 어쩐 일이냐고 이러면서 이제 왕호를 내미는 겁니다. 왕이 왕호를 내밀어서 그것을 만질 때만이 이제 그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도 좋고 호의를 받은 것도 좋고 그러나 결국 내 삶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 부르심이었고 에스더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하고 2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혈기 때문에, 모세의 조급함 때문에, 모세 스스로의 어떤 그 의협심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에게는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었던 거죠.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결국은 지팡이와 목자의 삶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죠. 모세가 아유 왜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지팡이죠.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목자의 일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나 이 40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더 이상 그냥 내 할 줄 아는 게 목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들, 나의 재능들, 내가 또 맞닥뜨렸던 삶의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이것 가지고 그냥 안정되게 사는 거 뭐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뭐 음식 만드는 거,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뭐 이렇게 쇠붙이 두드리는 거, 뭐 그거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손에 그냥 별건 아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선택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여정들을 겪어오셨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큰 어떤 상처처럼 피해처럼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새롭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을 부를 때 특별히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부를 때요, 이제 따로따로 불렀죠. 베드로와 그 형제와 요한과 그 형제를 따로따로 부르는데 베드로는 이 그물을 이제 건지고 있을 때 이제 불렀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의 형제는 이 그물을 이제 수선하고 있을 때 이제 부르게 되죠.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바다에서 열심히 이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낚고 그거 팔고 그거 가지고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 고기를 던지면서, 고기를 낚으면서, 그리고 이 바다에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가면서 살았던 이 모든 상황들, 거기에는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죠. 때로는 거기에 뭔가 열정도 필요하고 안목도 필요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협업하는지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낚도록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내가 경험했던 내 삶의 터전이 바로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전문 기술을 가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네 삶을 잘 안정되게 세워가라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치죠. 뭐 그런 어떤 옛날에 영향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제 전문 기술직 중에 하나인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을 제자 삼고 고린도 교회에 큰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뭔가 이제 사역자로서 넉넉하게 재정적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에스더와 같은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의 주님의 부르심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때의 교회의 부르심을 향한 것이 아닌가, 이때에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고 살아왔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터전과 상황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사라가 뭐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까? 기생 라합이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까? 이삭이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까?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특출난 인생을 산 것 같았습니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것뿐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웠고 그렇게 직장에 갔고 그렇게 재능을 발휘했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갔던 겁니다. 믿음으로 산 인생만이 낫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또 읽고 공부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은 결국 믿음으로 걸었던 발걸음과 인생만을 기억하시며 보상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위대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으로 걸었던 발걸음이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발걸음이 놀랍고 영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대로 키워내기 위해 자녀들을 이끌어주며 나의 삶에서 그렇게 직장생활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사용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단지 하나의 지팡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